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참으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바울 사도 하나만의 회심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을 진정 만난 뒤에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 못지않은 그런 결단은, 주님을 위한 삶은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오순절 사건이 교회 부흥의 확산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어떤 날 회심한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었죠? 3,000명에 3,000명이나 회심했다. 그럴 때 오순절 사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왔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가 살던 길리기아 말을 하네, 아라비안 말을 하네 등등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죠.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죠. 다른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절기를 찾아오게 된 사람들도 많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요. 먼 길도 다 갑니다. 그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방 지역의 복음이 확산되기도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서 유럽까지 전파하는 계기도 됐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산된 계기는 그런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또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 회심 사건이 큰 계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향이 어디 사람이냐면 다소 사람이지요. 다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지순례를 터키로 가면 터키 남쪽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을 가봅니다. 다소 지역을. 그래서 이 다소 지역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힘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당시에 유태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유대교에 참 충실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로자인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잡아다 옥에 던지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 당시에 최고 총책임자는, 그 일을 하게 한 사람은 물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사인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오늘은 이곳 그야말로 내일은 저곳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러 다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는 것을 소문 듣고 또 갔겠지요. 그게 오늘 보는 내용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자 가는 도중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 그럽니다. 다메섹 시내까지 다 들어가기 직전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여전히 살기등등했다 그래요. 살기등등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스데반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
그 연상을 해보면은 사울이,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사울이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들고 있었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마땅히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색출해서 넘겨서 옥에 갇혀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변함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그 속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충격적인 것은 와닿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의 죽음은 잠잔다는 게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현장에서 이 얘기는 들었겠지요. 그래도 여전히 핍박을 하러 가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아주 강력한 빛을 쪼였습니다. 눈에 비치게 했지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빛은 낮빛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이제 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죠.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에 의해서 보지도 못하지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에게 말해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러면서 변방에 있는 주의 제자, 여러분 12제자만 꼭 제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요. 물론 12제자, 12제자는 사도라는 이름으로서 참으로 큰 일들을 감당했고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입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래서 이 아나니아 제자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때는 아니지만 사울을 만나라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하라, 이런 명을 주셔요. 또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 바울 아직 뭐 이름이 둘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주어서 눈이 떠질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쌍방에 다 말씀을 주시니까 뭐 주저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이름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흔히 많이 알기로는, 저도 옛날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그런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완전히 뜻이 달라지지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뒤꿈치 뭐 이런데, 또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 땐 참 좋지 않았어요. 뭐 속이는 자다. 원뜻은 뭐 뒤꿈치, 발 뒤꿈치를 잡고 형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죠. 이 쌍둥이 야곱이. 그런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의 새 이름을 주셨지요. 완전히 이름 뜻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됐다는 것은 그건 좀 달라요.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울의 뜻은. 그런데 우리가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가 회심하고 나서 큰 자가 작은 자 됐다, 겸손해졌다, 이렇게 해서 그 뜻 그대로 생각하면 또 은혜스럽긴 하지만 원래 의미는 사울은 야곱 이스라엘 이름 뜻이 바뀐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그런 뜻이 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아는 발음,
사울로 활동했었고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아마 로마 시민권 등록할 때는 바울로서 됐을 겁니다. 나중에 이름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신약 뒷부분에서 회심한 뒤로는 바울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울이라는 표기보다 이방 지역을 선교했을 때 로마식 이름이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바울로서 그 뒷부분은 다 나오는 거죠. 회심 뒤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주의 변방의 제자지요.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지만은 이 다메섹에서 이런 제자가 또 숨겨둔 제자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크리스찬인 거지요.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내라 하니까 사울에 대한 당시의 소문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인 줄 아는데 날더라 거길 가라고 하니요. 그 사람 만나라고 하니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주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런 소문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라니요.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이 아나니아와의 관계가 친밀한지 몰라요. 대화하듯. 가라면 가지 네가 왜 군말이냐 뭐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설명을 해주시는지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이 어떤 무슨 계기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주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기보다 주님께서 그를 택한 그릇임에 분명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강팍한 사람들을, 집안 식구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강권적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한 빛을 쪼여주시고 음성 들려주셨듯 정말 현몽을 하셔. 이건 보통 꿈이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계기를 통해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사울이 어떤 믿음이 있어서 믿음 없이 집회에 따라갔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핍박하러 가는 길에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강권적인 주님의 부르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거절하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나 헛들었나 봐. 뭐 이렇게 강력한 빛에 의해서 내가 눈 멀은 거지 뭐. 만약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갔다면 그 또한 은혜를 입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스데반 집사 사건이 전 회심의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격적인 사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현장에 돌 들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주동하는 사람,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나갔을 때 적발하고 색출하는 사람 중에는 사울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돌 들지 않고 옷 벗어 들고 딱 지켜보고만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돌 드는 사람들 그 준중에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즉 사울에게도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겠죠. 핍박하는 저 모든 무리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주님께 상달되었고 또 그 장면을 이제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그래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여 니시오니까. 야, 이분이 내가 핍박하는 주님이신가 보다 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아니야 제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눈이 다시 떠지면서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다메섹에서 당장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선봉장이었던 그를 변화시키냐 말이에요. 그가 주의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모두를 위해서 세움받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책이나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된 거지요. 유럽 지역으로 해서 미주로 우리 영국 선교사님들, 그런 이들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 아시아권도 선교사님들이 우리 언더우드 아판셀러, 그 전에도 뭐 선교사님들, 후에도 우리보다 북한 땅에는 먼저 들어간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 순교당했지요, 대동강에서. 이런 선교의 후예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었다라고, 확산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았는가.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만 그렇게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것만 주님의 도구가 아니라 어때요? 오늘은 난 변방에 있는 아나니아가 참 와닿더라고요. 변방에 있는 아나니아.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바울을 만나라고 했고 그 말씀 순종해서 안수하고 다시 뜨게 하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한 도구로 쓰임받은 아나니아. 여러분들이 크게 주의 일 하는 것만 주님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주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더 뒷부분 보다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핍박당할 사람이라고까지 오늘 본문에도 명시하잖아요. 네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생애가 될 것이다. 나를 믿어서 이 사람은 이제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6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정말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나의 충성스러운 도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심한 초기에 왜 어려웠느냐?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배신했다는 거죠.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적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니까 배신자로,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또 한편으로는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입관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질 못했습니다. 왜? 아나니아도 의심했잖아요. 아나니아도 예수 믿는 사람, 선봉장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신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우린 그렇게 생각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정말 회심했을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래가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선봉장이 되었던 사람인지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 처음엔 경계했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당신들과 형제라고, 그래도 처음엔 의심스럽게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다 이해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도 내 마땅히 주님을 만났으니까 다 믿음으로 감수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선입관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를 이해 못했을 때는 내 마땅히 그렇지, 얼마나 그동안 핍박했는데 바로 믿어주겠어? 그런데 그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변방의 아나니아 같은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삼는, 직접 하나님이 눈뜨게 하실 수 있어요. 3일 정도 고생하다가 이제 너 회개했지? 이제는 내 눈 뜨게 할. 특별하신 경우 아니고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꼭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맞게 하시고 협력해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개종했다는 소문을. 그럴 때에 제자들도 처음에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의심스러웠을 때 바나바가 변호를 합니다.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판단력도 있고. 바나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회심했다는 소개를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 때에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다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변론하면서 정말 이가 회심한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제자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했던 사건들이 나와요.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나를 잘 몰라주고 편견을 가지고 혹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내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설득되어지고 설명되어질 그런 날들도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꼭 협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게 쓰임 받지만 그 작은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 맡아서 담임하는 목회자나 큰 대교회 맡아서 하나, 다 하나님의 그때그때 필요해서 세우신 바고, 큰 교회에서 찬양대원들로 서나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원 찬양대원으로 서나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은 다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라요. 주님 의지하면서 모든 일들 맡기고 여러분들 모든 면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